오늘은 메시지 10번입니다. 메시지 10번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복의 책인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점 무엇입니까?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점이 뭐냐?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전한 아코스타 형제님인데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서 느헤미야 13장 30절 그 각주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각주 1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각주 1 길기 때문에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항목은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이다. 이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기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이 뭐냐? 앞으로 한두 번 더 소개하겠지만 그것은 느헤미야를 볼 때 첫째 야심이 없고 두 번째 마음이 순수해야 하며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동역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이것이 바로 합당하고 적절한 인도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와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 직분은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 인도 직분은 공식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계급적이지 않다. 네. 아멘. 자, 이거 인도 직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자 1번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 직분, 로마자 2번은 신약시대에서의 인도 직분, 로마자 3번은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 이게 세 가지가 이제 메시지 10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마자 1번에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 직분은 뭐냐면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인도 직분에 대한 주님의 관념은 천연적인 관념과는 정반대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10주 1일자에 마태복음 20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쭉 나오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그리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도 직분은 좋지만 노예되는 건 별로 안 좋죠. 좋아하지 않죠.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사복음서에 보면 누구에게도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다 주었어요. 다 섬겼어요. 교회 안에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적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고 풍성합니다.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성장해야 돼. 생명이 자라야. 예. 신원을 잘한다고 해서 생명이 자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섬기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기준으로 하면 틀림없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섬기려 할 것이고, 어린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A번, 로마자 1번에 A번에 2번 보면 인도 직분은 생명의 성장에 의해 형성되고 필요해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생명의 성장에 의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 직분에 대한 사람의 관념을 제쳐두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 직분은 조직된 것이 없고 통합된 조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지체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 한 머리, 바로 그리스도죠. 머리신 그리스도, 하나의 유기체인 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B번을 보면
사도들의 권위는 영적인 것과 말씀의 사역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을 소개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제 성도들이죠. 이집 저주에서 모이는 성도들인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 안에 꾸준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이 뭐예요? 신약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예언과 모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 때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무슨 종류로 넣었습니까? 하나님 종류로 넣었어요. 하나님 종류로. 근데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인류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으로 해요.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데 여기에서 빗나간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10번에 보면요. 로마자 1번에 10번에 보면 신약에는 한 인도 직분이 한 사역이 있고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분열된 것은 너무 많은 인도 직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독교가 분열된 게 뭐 때문이라고요? 너무 많은 인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이 삼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영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직분도 하나가 정상입니다. D번에 보면 신약 사역에서의 인도 직분은 신약의 가르침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이제 빗나갈 때 교회가 하락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사역에서의 인도 직분은 통제하는 한 사람이 가진 인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통제하는 한 이상이 가진 인도 직분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라고 선포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신약 사역에서 인도 직분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이상입니다. 이상.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원하죠. 아그리빠 왕이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자, 이 바울이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본 하늘에 속한 이상이 뭐예요?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이상을 본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일생 동안 특히 바울의 열례서신을 보면 항상 앞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 뒷부분은 교회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주로 교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바울이 모든 그 이상,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아야 하며 그 이상에 의해 통제받고 다스림 받고 지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상이 분명합니다. 이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예요? 여기 잠언에 보면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한을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제한을 벗어 제멋대로 행하는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회복 안에 들어와 사람들이 회복을 떠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결국은 떠납니다. 결국은 떠납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67절, 68절에 보면 67절에 예수님이 여러분도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남아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회복안에 왜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말씀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네. 말씀 때문에 들어왔고 남아있는 것도 말씀 때문이고 그러면 왜 안 떠납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때문에 들어왔고 말씀 때문에 남아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놀랍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로마자 2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B번에 보면 주님의 회복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번에 보면 우리의 주님과 실제와 생명과 모든 것이 중심과 실제와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합니다. 자, 이제 본래 있던 것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1세기 AD 67년경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여기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예요.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인 교회예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인수도 많고 규모도 있고 아주 체계가 잡힌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에베소에 뭐가요?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 신약 경륜 이외에 디모데 보고 거기서 가서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만 하라는 거냐?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다른 가르침들이 에베소에 들어오고 나서 1세기 말에는 벌써 이미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가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2장 3장에 보면 또 에베소 교회가 첫째 가는 사랑을 던져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거죠.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온 결과 사랑이 식어진 거죠. 첫째 가는 사랑. 주님에 대한 으뜸있는 사랑을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다른 가르침, 이런 하나님의 경륜,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스도와 교회에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들어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그렇죠.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1세기부터 4세기 초까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 그 이제 고통받는 교회였었죠. 고통받고 환난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인데 그 이제 4세기 초부터 313년부터 약 2세기 동안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렬한 내부적으로 이 사탄이 이제 핍박을 해도 계속 교회가 확장되니까 정책을 바꿔서 콘스탄틴으로 하여금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200년 동안 4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보가모 교회는 뭡니까? 세상과 결혼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안디바가 있었어요. 격렬하게 내부적으로 싸웁니다. 안디바라는 것은 엔티 에브리싱이에요. 버가모에 이런 모든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과 결혼한 교회인데, 그래서 200년 후에 6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두아디라 교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배교한 교회죠. 그 1000년 동안 교회는 천주교의 포로가 됩니다. 예, 천주교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발람의 교훈이 이제 그때 생기고, 그때부터 그 보가모 교회부터 발람의 교훈 가르침이 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고, 또 두아디라에 가서는 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까지 있어서 완전히 교회는요 아주 본질적인 면에서도 바뀌었고, 겨자나무가 됐고, 이런 그 타락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런 1000년 동안 교회가 천주교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은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16세기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입니다. 사대교회는 개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뭘 회복했습니까? 첫째, 머리를 회복했습니다.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또 성경을 열었습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1000년 동안 이 성직자만 성경을 보고, 소위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가지고 있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이런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루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이 열리고 머리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루터 이후에 이제 그 영국에서는 국가교회가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교회에서 국가교회가 생깁니다. 국립교회. 그 이후에 또 사립교회들, 독립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천주교이든 국가교회든 이런 그 사립교회, 독립교회든 간에 다 뭐예요? 우치를 떠난 거예요. 본래 신명기 12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정하신 곳, 그곳으로 가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그렇죠? 근데 그런 정하신 곳이 신약은 뭐예요? 바로 하나의 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의 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스룹바벨 시대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하나 뭡니까? 재조성되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제 타락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회복되는 순서를 보면, 첫째 머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죠. 17세기에 뭐예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라비안. 18세기는 뭐예요? 18세기는 이제 모라비안 형제, 그리고 19세기는 브레드런 처치, 형제교회가 회복됩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회복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분열이 시작하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1920년에 중국 땅에, 천여주 중국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회복되고, 1984년부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 안에 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18세기 모라비안, 19세기 형제, 20세기 초에 이제 중국 땅에서 시작된 이런 주의 회복이, 몸의 회복이 형제를 통해서, 형제가 왜 워츠만 형제는 1933년에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쭉 돌아보고 와서 느낀 게, 완전히 형제가 완전히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4분의 1 됐어요. 그래서 왜 분열됐는가를 연구할 때, 한 지방 한 교회의 그 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터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천사장이 위치를 떠날 때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습니다.
교회가 의치를 떠날 때 교파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 국립교회, 영국 성공회, 루터교회, 사립교회,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모든 그 종파들이 교파들이 다 의치를 떠날 때 뭐가 돼요? 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때 다시 어디에요? 주님의 그 정해진 곳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입니다. 생양교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 지번에 보면 이 시대에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름해놓고 보충 자료인 시대 이상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 시대 이상이 여기 나왔잖아요. 오늘의 양식. 거기 보면요. 제가 다는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시대에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름해놓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상은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이상에서부터 교회에 나타나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궁극적인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이것만이 완전한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체를 포함하는 것.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이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모든 광경들을 내포하는 마지막 광경에 따라 마치 청명상하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신의 궁극적인 이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을 긴밀히 따라야 한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따르지 않으며 이상을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현 시대에 속한 이상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결된 이상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사랑하는 네 형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 때문에 네 형제님이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1934년에 형제님은 항주죠. 결혼했다. 몇몇 사람이 그 기회를 틈타 소요를 일으켰다. 형제님이 매우 슬퍼했으므로 나는 어느 날 형제님을 찾아가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형제님이 가고 있는 동일한 길을 가는 이유는 제가 형제님이라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형제님이 취하고 있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이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형제님이 이 길을 떠나신다 해도 저는 여전히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몇몇 사람이 소요에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돌아서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에서 우리의 일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몇 번의 중대한 위기들을 목격했다. 심지어 내가 구원받도록 인도했고 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던 형제들이 주님의 회복을 떠났다. 이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참으로 변했고 이상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변했다. 자, 이상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상을 보고 회복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회복을 떠나면서 뭐가 변질됐다고 얘기하면서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야심이 있고 용서하자는 마음을 가질 때 떠난다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아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현재 이상, 현재 이러한 사역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떠나면 다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진지한 한마디의 말을 해주고 싶다. 주님의 궁일로 나는 오늘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상을 전해주고 있다. 나는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을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상을 따르기를 바란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나무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상을 계시해 주신 것은 참으로 그분의 긍휼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이 이상을 따를 것을 조언한다. 이 이상은 바로 네 형제님과 오츠만이죠. 모든 시대에 걸친 주님의 모든 종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고 유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장면인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장면인 새 예루살렘까지를 포함하는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이러한 이상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코스타 형제님이 10번 메시지를 전할 때 서두에서 이것은 인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바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물질적인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은 결국 그 둘째 날에 이제 가버리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세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세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세의 말씀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바로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도 직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따르는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의 길을 가다가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아는데 그 형제가 회복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떠났는데 그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떠난 사람도 이상이 없는 거고 따라간 사람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왜 따라가요? 세상에. 끝난 거죠. 회복에서 끝난 거죠. 주님의 중심 노선에서 끝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엄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자 3번을 읽었는가요? 안 읽었으면 누가 읽어주시죠? 회복의 책인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점은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이다. 아멘. 로마자 3번이 결국은 메시지 10번의 제목이잖아요. 제목인데 여기 회복의 책인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요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이 뭐예요? 바로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야심이 없어요. 어떤 지위가 있는데도 자기가 총독이고 왕의 위치잖아요. 그런데도 야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순수합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 비둘기 눈이에요. 잠자리 눈처럼 그냥 이것저것 다 관심 많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동역할 줄 알아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잖아요. 에스라는 그때까지 살아있고 그랬는데 모셔다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죠.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그런 말씀이 없는 걸 알아요. 자기 분량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역할 줄 알아요.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 분야에 누가 기능이 있는가 이걸 찾아서 그분에게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부탁하듯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 보세요. 성벽이 건축된 뒤에 한 일이 뭡니까?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더 이상 주위에 그 대적들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벽이 있기 때문에,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자유스럽게 재조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동역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그 핵심적이고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요점이 바로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인데
이 합당하고도 적절한 인도 직분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야심이 없어야 되고,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동역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를 볼 때 메시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역사에서 완벽한 인도자이자 최상의 인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인도자, 최상의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에스라와 같은 이런 인도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 사탄의 포로 되고 종교의 포로가 되고 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해보안으로 넣으셨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돼. 제단을 쌓고 성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죠? 또 성벽, 오늘날 우리 성벽이 뭡니까? 바로 하나의 터입니다. 예, 하나의 터입니다. 입장에. 여기 떠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여기 제한받는 거고 보호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복을 떠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교파가 되는 거예요. 천사적인 의지를 떠나는데 사탄이 되듯이 교회의 의지를 떠나면 천주교도 국립교회도 사립교회도 다 종파가 되고 교파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질문을 받겠죠. 책임을 묻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터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를 유지해야 됩니다. 몸의 하나를, 우주적인 몸의 하나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영의 하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 영의 하나를 지킨다는 말이 에베소 4장에 나오잖아요. 10조 5일째 보면 에베소 4장 3절 4절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왜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입니다. 한 몸, 한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할 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연합된 영 안에서 생활하고 연합된 영 안에서 처신하는 이 생활. 바로 영 안에서 유지할 때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이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타락이 뭡니까? 영을 떠나는 게 타락이에요. 회복이 뭡니까?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을 회복하는 거고 신성한 생명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세계를 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교파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을 베푸시사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렇죠?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40여 년이 넘는 이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정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 혼자 문득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회복 안에 안 있으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지 누가 알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회복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여기 이제 보면요. 사실 워치만 형제님이 1903년생이죠. 72년에 69세 돌아가셨는데 위트니 실인 1905년생이죠. 97년에 돌아가셨죠. 92세까지. 그래서 이분이 워치만이는 이 바튼 터치를 위트니 실에게 했습니다. 만약에 위트니 실이가 자기 사역을 해서 워치만이 그 바튼 터치를 안 했다면 두 사람이 분열됐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를 이제 마지막에 섞여진 동역자들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3번의 마지막에 2번에 보면요. 주님의 회복을 위해 섞이는 방식으로 함께 섬길 많은 형제들을 주님께 예배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노예가 되어 섞이는 방식으로 함께 섬길 많은 형제들을 그분께서 예비하셨음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몸을 위해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예비하신 것이며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최신의 길이라고 느낀다. 예. 아멘. 97년도 3월 달에 얘기하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누군 섞여진 동역자들이죠. 6명인데 2분은 한 분은 이미 주님 앞에 갔고 한 분은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4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1년 7차 겨울 여름 훈련할 때 그 형제님들이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란 형제님이 얼마 또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이 4명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2-3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젊은 동역자들이.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결정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복 안에 어떤 기독교 단체가 일어나면 1대, 2대까지 가면 3대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100년을 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 2022년이 바로 100년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섞여진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이렇게 주어지고 레마의 말씀, 시대의 말씀이 이상이 보여주고 말씀이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계속 이 회복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이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정말 이게 깨어 기도하고 따르는 자들로서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끝까지 이 회복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